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 설교 부탁을 해서 그 회사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간 순간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당에 앉아있던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알아먹을까요? 분명 해봐야 사장님 나빠요, 나쁜 시키야, 뭐 이런 말들은 하겠지요. 근데 기독교 용어를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까요? 도무지 설교를 하면 알아먹을 것 같지 않았어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무도 안 불러.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데 부르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회사에 피아노가 있을 리 없잖아요. 혼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저 2년 동안 설교했어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외국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해. 힘들어. 그 이후로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먹지 못해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안과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가사 내용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왜 결혼을 못했죠? 말을 안 해서 좋아하는데, 그죠? 마음은 좋아하는데 근데 표현을 안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뭐예요? 첫날 밤에 달 보고 울고 첫날 밤에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러면서 뭐 백남봉 씨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결국에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는 뭐예요? 말을 안 해서, 표현을 안 해서 슬픈 사랑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요, 표현을 안 하면요, 사달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그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외국 소설에도 말을 안 해가지고 사달이 난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 쓴 소설인데 제목이 오해입니다. 어떤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니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거야? 너 요즘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겠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했는데 순간 아들은 화가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아들이 오지 않자 아버지는 자기의 실수를 후회하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만 아들을 찾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들도 사라지고 아버지도 죽었으니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남은 어머니와 딸은 슬퍼할 여유도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은 엄마와 딸은 재산을 처분해서 저기 깊은 산골에 작은 여관 하나를 차렸는데 그렇게 손님을 받으면서 아들이 돌아와 주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골에 또 사람이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인적도 드문데 저기 좀 돈 좀 많아 보이는 손님 하나 칵 죽여버려가지고 돈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독약을 먹인 뒤에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금품이며 돈이며 갈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녀가 몇 년 동안 이 짓을 했느냐? 20년 동안 이 짓을 하게 돼요. 돈이 좀 모였습니다. 이제 아들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랑 경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 하나가 또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것만 한번 처리해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한몫 단단히 잡아보자, 그런 생각에 신이 났어요. 독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먹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만 가방을 열다가 그 모녀는 절규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 신분증을 보니까 20년 전에 가출했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말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좀 속상해도 아버지랑 대화를 했다면 그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두 모녀가 손님들과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러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말입니다.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쌓여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작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도 오해라는 겁니다.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쌓여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 소설의 가족도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가?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예전에 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포항에도 있었거든요. 안동에 왔는데 제가 조금 견디기 힘든 부분이,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우리 안동 분들이 표현을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농담을 하나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농담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셨잖아요. 회 사 먹을 때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모르셨죠? 회 사 먹을 때 불러야 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찬송가 295장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회가 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날 것이 귀하다, 이런 의미로 그냥 원래는 날마다 귀하다 이런 뜻을 날로 더욱 귀하다, 날 것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무도 안 웃잖아. 이거 봐, 지금도 아무도 안 웃잖아.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집에 가서 나중에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것이 귀하다 그럼 빵 터질걸요. 워낙 표현을 안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내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하고 소설 오해 이야기하고 우리 안동분들이 표현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바로 표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표현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구제하라, 섬겨라.
이게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해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표현해야 알 수 있잖아요. 감사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도 다 뭐예요? 표현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이러고 있으면은 안 나와요. 몰라요. 그게 기독교라는 게 뭐냐? 표현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마음만 고마워하지 말고 감사 표현해라. 속으로만 담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입을 열어서 찬양해라. 가진 것 팔아서 구제하고 작은 자들을 섬겨라. 이게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는요, 아픈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들 속에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병을 낳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전부 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표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독교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표현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나? 안 고쳐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하나님이 말 안 해서 모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지요. 당연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아들을, 하늘에 있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일이 좀 잘 풀리고 내 삶이 좀 행복하면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어렵고 힘들어지고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그 표현의 증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날,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우리도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줬으니까 우리도 표현을 해야죠.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사랑을 표현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 모시고 오늘 식사도 좀 대접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성탄절 이후에 더 표현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도 평소에 안 하던 말도 좀 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갑돌이처럼 하지 말고 표현을 하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도 갑순이처럼 그렇게 고까지껏 하지 말고 표현을 마음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이요, 핸드폰에다가 남편 번호를 저장하면서 남편 이름을 이렇게 써놨대요. 남편 이름이 딱 누구 이렇게 안 해놓고 남편 이름에다가 천벌 이렇게 해놨대. 남편이랑 사는 게 천벌이라는 거지. 어떤 분은 자식 이름을 안 넣고 로또라고 이름을 저장했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자녀가 그렇게 대박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평생을 가도 맞는 일이 없어. 그래서 로또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천벌인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로또인 관계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도 안 맞는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의 표현이 부족했을 뿐이고 우리의 소통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로 좀 표현을 해서 좀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신 모습 속에서 조금만 더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그것이 표적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표현하실 거지 오늘은? 예. 안 하면 나 안 마칠 거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진지하고 따뜻한 말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뭐 계속 할 거예요. 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실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합시다. 건강하세요.